더욱더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럴수록 더 가정에서 힘을 얻고 또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맞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나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둠의 의미가 뭐냐.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빛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겠죠. 어두우니까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두움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 태양이 없어서, 전등불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멸망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원죄 상태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법적인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 원죄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단한테 묶여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묶여있는 상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세상의 큰 범죄로 연결됩니다. 2007년도 조승희 사건 아시죠? 학생 하나가, 우리 또 한국인 아닙니까?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사상자가 60명이나 이른다고 해요. 60명 이상이 사상자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사단한테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 그 다락방 멤버들이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그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를 갈고서 그냥 이단이라고 몰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 운동 하다가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큰 범죄를 일으켰어요. 요즘에 보면 TV 같은데 뭐 뉴스에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동 그 성범죄라든지 이런 성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산불을 하나 냈잖아요. 이번에 어디입니까? 방화봉. 그래서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몇 군데 산불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병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 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막 그래 불을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두움 상태가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원조가 누구냐 이거예요. 원조가 여기 이 사자의 원조가 누구냐 이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게 사단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으로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이 빛은 이 세상의 빛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 어두움에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을 꺾을 수 있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어두움의 그 세력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그러한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니까 저기 러시아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참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라의 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모든 곳에 이 빛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면, 이게 개인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개인에게 필수입니다. 만약에 이 빛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젊은이들이 모든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조승이 이 사람들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이게 젊었을 때 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망합니까? 남까지 망하게 하잖아요. 개인에게 누구나가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빛이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시급해요 지금요. 왜요? 얼마 안 있으면 가셔야 되니까.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느냐면 건강하고도 연결됩니다. 이게 무엇하고 연결되느냐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세 문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 더 시급해요. 이게 완전히 뭐냐면 흑암이 덮쳐버리면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만 썼지만서도 뭐냐, 경제의 흑암이 덮이면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 이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경제 덮여서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성공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영적 문제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자들이 지금 굿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도끼 얘기는 다 그래요. 다 이 짓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요. 영적 문제예요. 성공한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출마할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또 영적 문제 꽉 찬 사람이 또 대통령 하겠다 몇 번씩 나온 사람도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지금요. 이게 개인에게 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난 삼아서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 하나를 또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아닙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 있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가문의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가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빛으로만이 이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 문제를,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에게 또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이것은 어떤 것을 해결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이 빛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집에 보니까요, 그 한 집에 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질하는 사람. 그걸 보고 아이고 좀 안 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형네 집인데 당신의 딸내미가 병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또 어디 가느냐, 손녀딸에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 이게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무속인들이 이게 영적 문제가 내려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반드시 내려갑니다. 몸부림쳐도 내려갑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하면은 더 큰 재앙이 오니까 할 수 없이 무속인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를 꺾으신 그리스도, 무엇으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잘 보셔야 돼요. 이겁니다. 영적인 어둠, 영적 문제. 이게 내려가요. 저희 집안도 보면은 이게 영적 문제가 쭉 내려오다가 그리스도 복음 만난 다음에 그게 끊어지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유산으로,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유산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남겨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 그 중에 하나가 록펠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 이게 부모님, 엄마가 가르친 거 아닙니까? 예배 1시간 전에 맨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려요.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네가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너는 최고로 11주 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산업인이 되라. 기도시킨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나오니까요, 2,000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2,000개가 세워서.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봅시다. 무디는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에 한 사람. 너무 가난하니까 구두 닦은 거예요. 구두 닦기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구두 닦으면서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요, 미국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무디 한 사람이 미국을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김장한 목사님이, 이분이 국제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극동방송 사장이었지. 지금은 이제 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미국 가가지고 저 어디입니까? 구두 닦기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괜찮아 보니까 또래방또래하고 괜찮아 보니까는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공부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 복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큰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극동방송 사장까지 했으니까. 여기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탕자로 돌아다니는 어거스틴,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모니카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기도 속에서 어거스틴, 그래서 앞에다가 너무 성스러운 사람이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불러요. 어거스틴.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릴 때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느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다가 천막 짓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완전히 다 그냥 뭐 아버지가 뭐 하는 재산 다 그냥 예전 옛날에 뭐 그냥 이게 숨겨놨거든요. 이렇게 밑에다 숨겨놓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재산 싹 날려버린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자녀들을 이제 사남매인가요? 사남매 자녀들을 다 이렇게 키우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청소하면서 키웠대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맨날 같이 유광수 목사님, 유광수 아들 붙잡고 다리 붙잡고 기도했다잖아요. 새벽기도 나다면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목사님 방탕해가지고 2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떠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안 될 거다.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는 절대로 안 돼.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인데 나한테 목사. 그냥 불량배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그 이모조차도 그랬다네. 강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될 놈이라고. 이모가 그랬다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매일같이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어떡합니까? 헌금 다 떼놓고, 나의 돈 많은 사람들, 장로님들도 건축원금 많은데 제일 먼저 앞장서 다 많이 드리고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죠. 그 청소하면서 자기 여자의 몸으로 혼자, 남편도 없이. 근데 오늘 세계적인 세계복음화하는 목사로 세웠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유산을 남겨준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보세요. 요셉은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을 꿨잖아요. 그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아버지는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누가 키웠어요? 요게벳입니다. 그 뭐냐, 어린아이 낳으면 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시대에 모세에게 뭘 가르쳤냐면요, 기도하면서 모세를 입양하러 보냈잖아요. 왕궁으로. 그러면서 그에게 뭐냐면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그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래서 세계적인, 세계를 뒤집는 그러한 모세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었냐? 이새가 있었습니다. 이새가 기도하면서 다윗을 어디로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전쟁터 간다 그래도 말릴 텐데 아버지는 그랬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요, 배후에 한나가 있었습니다. 뭐 7명의 렘넌트 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가문의 가정에 필수가 바로 빛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거를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필수입니다. 자, 교회가요, 이 빛을 모른다면은 우상 집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안다면 우상의 문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지난번 했잖아요. 성전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역할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구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강도의 구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길을, 거기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하는 곳에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24시 불 켜놓고 교회는, 그게 교회예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잔문통 다 뜯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뭐니까 렘넌트 키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뭐냐, 강도의 구례를 돼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우리 보고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 세상이 완전히 어둠과 흑암에 가려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온 세상이 어둠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흑암에 완전히 뒤덮여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그냥 극성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다니까요. 이 빛을 발할 때는 뭐가 왜요? 왕들이 비치는 내 빛으로, 나라들이 비치는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니. 그랬어요. 너를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니라. 그때 너희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랬거든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랬어요. 뭐 할 때요? 빛을 발할 때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우리가 정말 그릇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영적 문제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이 영적 문제 시대가 점점 이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적 문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정신질환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뭐냐? 흑암이란 말입니다. 흑암에 잡혀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재앙시대 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재앙시대 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 현장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를 따르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리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정신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만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살리고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미래는 멸망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빛 가운데로 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이 빛은 바로 그런 겁니다. 빛을 따라가는 자에게 빛 가운데를 따라간다면은 힘으로, 이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성령 충만을 주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교회의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이 힘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이 힘을 받는다면 교회는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일어서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이 중직자들이 이 힘을 하니까 가는 곳마다 모든 지역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현장들 다 살리는 겁니다. 왜? 이 힘을 얻으니까요. 여리 힘없는 여자도 이게 감당하는 거예요. 바느질하면서 사는 그 여자도 이게 답이다 아닙니까? 완전히 다 살리잖아요. 정말로 이 힘을 얻어야 선교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랬거든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스데반의 환난이다. 그런데 안디옥교에서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이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 더 힘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래서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OMC입니다. 이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산업인들이 모여서 후대들 살리는 일에, 이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으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이 빛이 바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염려하지 말아요.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현장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기도합시다. 나의 가정과 이 가문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 후대들에게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곳곳에서 이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가정과 가문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